제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길 소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큐티가 시작이 되었죠. 어제 말씀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바벨론의 왕에 의하여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그다랴를 살해를 하였습니다. 그를 죽였죠. 그 죽임의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하난을 비롯하여 모든 지휘관들, 남아있는 자들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함으로 야,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은 이제 어떠한 것을 먼저 선행하게 되는가? 그들은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과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남은 무리가 적은데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여쭤봐 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러 예레미야 앞으로 요하난을 비롯한 지휘관 그리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그에게 구하는 그런 모습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 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 10일 뒤에 오늘 7절에 10일 후라고 되어 있죠. 10일 후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모든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세히 낱낱이 전달해 주는 것까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겁내지 말아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전달해 주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오늘 지휘관과 요하난과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예레미야에게 먼저 나와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3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5절에도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애굽으로 가기에 앞서서 이 길이 진짜로 맞는 길인가 그런 길인가 라는 그 해답을 얻고자, 또한
오늘 그들이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 말들만 들었을 때에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참 바른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남은 자들이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보고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뒤에 또 큐티를 하면서 나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한마디로 그들은 형식적인 질문과 물음으로 예레미야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그래도 뭔가 물어야는 되겠고, 근데 우리 마음엔 이미 해답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떨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를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들의 마음에는 내 뜻을,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지기를 바라는 이미 해답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내가 원하는 답을 너는 그냥 말하면 된다. 꽤나 오래전에 유행했던 답정너라는 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말을 해라 라는 거죠. 이 연애를 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남성분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뭐 먹으러 가자 라고 할 때 여자는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거나 먹을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럼 어제 우리는 파스타를 먹었으니 오늘은 또 색다른 다른 것을 먹어볼까? 떡볶이를 먹을까? 라고 한다면은 그건 엊그제 먹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또 그럼 그래? 그러면 뭘 먹을까? 그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럼 대체 뭐냐? 라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네가 잘 찾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많은 남성 동지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이 꽤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곤 한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는 그래 애굽으로 가라 라는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이 깔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아오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질 않았다. 우리는 그들의 표현을 다시금 오늘 이들이 한 말, 그 한 단어를 뜯어보면은 그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한 표현이 예레미야에게 나와 당신의 하나님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들렸습니다. 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희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느냐? 바로 잡아줄게. 그분은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가 아무개의 하나님은 나와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 인생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정말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의 하나님,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을 하면서 겪어야 할 독립,
독립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사춘기 반드시 겪어야 될 것입니다. 사춘기 없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 왜 사춘기가 생깁니까? 자기의 의지와 의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에 반항도 해보고 말썽도 피워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독립의 첫 부분이라는 것이죠. 나의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질 부분,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뒤늦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경제적인 독립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독립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줄 착각하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에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이냐 생각하였던 것이죠. 근데 나 홀로 남겨져 있는, 때로는 혼자 멀리 타향에 있을 때에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은 그것이 나의 신앙인가 부모님의 신앙이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주님을 잘 믿던 자가 부모님을 떠나 어디 대학을 다른 지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남자애들은 군대를 간다든지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드러납니다. 거기서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고 야 교회 가자 신앙생활 뭐 하자 뭐 이렇게 할 때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바로 내가 신앙의 독립이 이루어졌는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레미야의 하나님 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아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나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가를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님 그분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라고 했다면은 그들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조차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이 괜찮지 않나 스스로도 속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전심으로 나아가 정말 내가 내 중심에서 내 인생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묻고 나아가는 이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라는 그 말씀, 너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또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고 13절 이하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겠지만 애굽으로 내려가 선택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해답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들렸겠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엔 이미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애굽으로 가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라볼 때 애굽 땅은 14절의 표현과 같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는 땅. 지금 당장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다시금 우리가 좀 바벨론 왕의 심기를 건드렸을까? 그래서 우리를 치러오면 어떡하지? 지금도 우리가 함락돼서 망했는데
또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들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도 보이지 않고 그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함,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애굽 땅,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 그러니 말씀이 살아 움직여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멀리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뜬구름과 같이 그들은 느껴질 뿐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가까운 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몇 년 후에나 이루어질까? 그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 눈앞에 당장 보이는 애굽이라는 해결책, 그것이 더 커 보인다. 그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애굽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징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성경에서의 애굽은 참 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적인 풍요로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풍성해지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우리가 둘 다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가 가축도 많고 하니까, 종도 많고 하니 좀 갈라져야 되겠다. 그러니 롯에게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네가 우하겠다. 먼저 한번 선택해 보아라. 라고 할 때에 그때 롯이 그 땅을 바라보더니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직 망하기 전이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떻게 보였는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처럼 왜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표현하는가? 애굽 땅이 적각을 이루고 풍요롭고 그런 땅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구나. 그러니 선택할 만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안경을 끼고 보았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의 애굽 땅이라는 선택은 늘 잘못된 선택일 뿐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퇴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애굽 땅으로,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들 붙는 것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단순히 지형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애굽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려간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후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동산에 올라가자.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나 그들은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오늘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건지시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여호와의 열심,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열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우리는 앞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무엇에 선답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오늘도 우리는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 나를 향하신 약속이 있기에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이미 결정한 내 뜻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삼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며 그 신실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